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브딤을 떠나 시날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킴으로 광야 여정의 시작을 가지게 됩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엘림에서 12샘물과 70종려나무 그늘의 쉼을,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냄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가까운 오늘 본문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가운데는 고통과 몸부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과 몸부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아니 이 광야 기간을 단축시키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질문케 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고통과 몸부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 그 고통, 그 분투, 그 시련,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들을 마주치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에서 몸부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백성답게 이루시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의 좁은 길, 역경과 시련의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거칠고 험지요, 황량하고 어디를 보아도
메마른 길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실상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마칠 때까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길을 걷게 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광야길을 걷는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 홍해 앞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는 시간은 10일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이처럼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 시내 광야는 본문에서 3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시내 광야에 대해서, 시내 산에 대해서 3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왜입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상 이 시내산의 언약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의 언약은 놀랍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어쩌다 시내산에 올랐다, 이르렀다, 어쩌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준비된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데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또 이동하는데 또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준비된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쩌다 시내산에 오른 자가 아니라,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쩌다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줄곧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했는데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동을 했는데 또 역시 광야입니다. 광야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텅 비고 아득한 들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걸어도 또 그 다음날 매일매일 걸어도 텅 비고 아득한 광야의 상황에 직면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특별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관심을 끌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길고 지루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길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 다음날 옮겼는데 또 광야, 그 다음날 또 옮겼는데 또 광야.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무의미하구나. 나의 광야길을 걷는 것은 지루하구나. 의미가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지루한 시간, 어찌 보면 무의미한 시간, 의미가 없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시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10일의 시간을 3개월이라고 하는 지루한 시간을 시내 광야에 보내다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12일 정도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루하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이곳 광야에서 저곳 광야로, 저곳 광야에서 이곳 광야로, 또 광야에서 그 다음날 또 광야로 이끌고 간 까닭은 무엇인가? 분명히 이러한 기간을 생략하면,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단축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여정을, 이런 고된 여정을 생략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들을 생략해 주신다면, 거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는 하나님의 이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단축시키거나 생략시키거나 우리 가운데 무의미하게 보여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거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온전한 변화, 성숙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비전의 무대에 발을 내디뎌야 하고 새로운 길을 우리는 늘 그림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반드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하는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거칠 때에 나는 무의미한 존재로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워지는구나.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경험도 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 방치되고 불안 속에 허덕이고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버거운 시간이라고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생략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나에게 단축시켜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의미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과정들을, 어려움들을 대담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원성과
비범성을 가진 신앙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찌찌 위에 있고 그의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평안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정제되지 아니한 포도즙처럼 상해버렸다. 부패했다. 그래서 결국 모압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이 닥쳐 황폐하게 되었다. 계속 본문 속에 12절 13절 나와 있어요. 정제되지 아니한 포도즙처럼 모압은 상해버렸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그릇을 옮기시고 있어요. 이 광야라는 그릇, 저 광야라는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셔요.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찌꺼기들을 이별시키도록 마치 이 광야의 그릇에서 저 광야의 그릇으로 옮기시는 이유, 그것은 광야길에서 그렇게 옮기시는 이유, 애굽에 남아 있었던 그 인생의 찌꺼기들을 다 정제시켜서 연단시켜서 진실로 믿음의 탁월성과 비범성을 가진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옮기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광야, 저 광야로 그렇게 옮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처럼 옮기시는 것은 뭡니까? 정죄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옮겨다니면서 정죄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체질은요, 늘 하나님의 뜻보다도 항상 내 의를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가 주인되어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그릇에서 저 광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믿음이 뭔지 순종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옮겨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내와 역경의 그릇으로 담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의 그릇으로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릇 안에서 우리 영혼을 정제시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실 때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옮기실 때마다 뒤돌아 가버리고, 옮길 때마다 도망쳐버리고, 옮길 때마다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시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와 성품과 자질이 길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의 그릇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믿음을 더욱더 전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디를 봐도 광야가 아닙니까? 어디를 봐도 달라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있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그릇으로 담기도 하고, 시련과 역경의 그릇에 담기도 합니다. 무료하게 보여도 그렇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정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온전한 성품을 빚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손에 진흙을 들고 빚어가듯이 하나님은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빚어짐으로 인하여 비록 광야길에 서 있는 우리지만 놀랍게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시대를 책임지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니는 그 정관사 가리키는 걸 말하죠. 하나님에게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가리키는 것이 뭔가, 여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바로의 그 칼날을 피해서 장인 이드로 집에 피신해서 숨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매일같이 묵동으로서 양을 치며 산을 반복해서 40년 동안 매일 가뜩히 번거롭게, 아니 무의미하게, 아니 인생에 있어서 모든 재능과 능력을 상실한 채 그는 반복적으로 40년의 시간을 이 시내산에 오르라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를 말합니까? 그때 이 놀랍게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때를 생각해 보니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와 있어요? 그때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그 산에 다시
자신과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그 산에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을 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게 되었고,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라. 그 두 번째 생각해 보니까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너희가 인도하여 낸 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본문 3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현장에 내가 서 있었다, 안 섰었다? 서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택한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처음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자 모세가 5번이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바로 본문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이 산에서 자신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는다는 이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인도하여 낼 뿐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이끌어내서 나뿐만 아니라 200만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케 하는 현장에 서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5번씩이나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그 백성들이 시내산의 눈앞에 서서 뭘 하느냐면 경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자질과 능력이 출중했던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나는 겨우 장인 이드루의 집에서 소유 하나 없이 양치는 목동이요. 나는 80세밖에 안 됐는데 내가 누군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 이 현장,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현장이 성취돼서 어떻게 됐어요? 아멘.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 계획처럼 출애굽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라. 근데 지금 예배하는 현장에 서 있어요. 나는 불가능했지만 놀랍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자 놀랍게 성취돼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난 불가능한데, 난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난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곳에서 모세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서 있더라. 이걸 모세가 경험을 한 거예요. 다시 앞절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보고 올라가는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이들의 집에서 양을 치는 신세로 그렇게 초야에 묻힌 것처럼 나의 존재의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통 자신의 무능과 실패,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하고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 아니겠습니까? 근근히 오늘을 살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 오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들이 오늘 살아나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러한 무의미한 시간, 근근히 오늘을 살기 위해서 지내고 있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가지떨기 나무 아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근근히 살아가는 현장, 초야에 묻혀서
나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도 다 사라진 시간이지만 한 가지, 이 모든 절망을 뚫고 일어나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그와 같은 시내산에 첫 번째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그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내산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경험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의 이 모습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걸 단추시켜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략시켜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감소시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시내산, 그곳에서 모세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과거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중요치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유능한지 무능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은 오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정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름 대상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은 다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는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야곱의 족속으로 애굽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두 가지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두 얼굴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야곱을 덮어주시고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신분을 야곱의 신분으로 두지 않고 새 이름 이스라엘의 신분 나를 새 이름의 정체성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도 없고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아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처럼 내일의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새 이름 우리의 미래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마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독수리 어미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날랐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길에 있으니까 맨날 지루해. 그래서 마라를 만났어요. 그러자 여기서 매장지가 없어. 홍해 앞에 섰어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느비dim 앞에 섰어요. 이처럼 줄곧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생각해요. 무슨 사랑해서 이 광야의 그릇에서 저 광야 그릇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손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왜
광야라는 험지로 내뭅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무섭고 이렇게 험했던 그 광야로 내뭅니까? 왜 날 돕지 않죠? 이 과정들을 왜 생략하지 않죠? 왜 개입 좀 빨리 하셔서 단축시켜 주셔야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 날른 것 같이 인도했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힘들다고 등 돌리고 서운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트라우마는 금방 기억해내요. 과거에 당했던 상처는 너무 쉽게 기억해내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우리 인생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아요. 그러면 전능하심 하려면 하나님 전능하심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고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전능하심을 알면 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돕지? 전능하심을 알면 더 말씀 붙잡고 더 순종 더 감사인데 전능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 전능하심으로 빨리 역사하시지, 빨리 도와주시지, 빨리 보호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듬어 왔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날개로 업어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셨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하니까 날 홀로 둘 때는 언제고 언제 그러셨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어디 계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두려워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을 피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기라, 돌파해라, 온전히 순종하라. 책짓질만 하지 않으셨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처럼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시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여기 독수리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들을 홀로 날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안식처 보금자리에서 멀리 쫙 높이 올라가서 보금자리에서 밀어내 버립니다.
다시 올려서 다시 밀어냅니다. 새끼 독수리는 떠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밀어냅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날게 됩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시내산에 있었던 이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 앞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고 나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너가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했으니 반응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만큼 과거를 덮고 내일을, 미래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겼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으니 거룩한 자녀된 너희가 어떻게 하라?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너도 여기에 따라 반응을 해달라. 사랑했으니 사랑으로 반응해달라. 그 말씀이 5절인 거예요. 이후에도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말이죠. 그래서 신실해야 될 그 사랑의 고백을 반응하지 못했어요. 파괴됐어요. 누가 다시 지불하십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오늘 사랑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5절 말씀, 그 사랑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반응을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다시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 너 이렇게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해달라. 사랑으로 반응해달라. 그것이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걸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